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갈까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는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렸니라.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영광으로 해서 힘껏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예배 조서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한 기회 위에 날마다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제단 되게 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머리부터 발까지 영에게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더하셔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데 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기 부족함에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신뢰한 기회 위에 아버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인적 물적 또 영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며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그리고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해서 어둠의 자녀들이고 악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아서 귀에 나온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귀에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남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 자기의 비전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나의 하나님 작사를 한 강태훈 목사님이요. 예수님의 부름 받기 전에 직업이 뭐였냐면 의사였었어요. 의사. 지금은 의사들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의사 그러면 의사한테 시집가려면 보통 열쇠가 3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 자동차 키, 아파트 키, 뭐 이렇게 뭐 금고키 이런 정도는 있어야 의사한테 시집가야 된다고 그럴 정도로 의사들이 귀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태훈 목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일날도 가면은 사모함으로 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날 때쯤 담임 목사님 설교가 맞춰질 때쯤 교회 뒷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 혹시라도 목사님이 자기를 부를까봐 그냥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실명위기가 온 거예요. 자기가 의사고 친구들도 있고 또 고치려고 병원 가서 고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현대의학으로는 이 아들의 눈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은 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 늦게 가서 예배드리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병도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제 그 갈급한 심령으로 새벽 예배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하니까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하니까 그 막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눈이 실명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신다고 하니 하나님 내 아들 고쳐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는데 그날 기도하다가 뭘 받았어요? 성령을 탁 받은 거예요. 성령을 탁 받으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져요. 기도하면 나는 데는 믿음이 와요. 집에 가서 아들한테 손을 얹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너는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들의 눈이 깨끗이 고쳐진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의사고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 아들도 목사가 되고 사이도 목사가 되고 딸도 목사가 되고 그래갖고 신학교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야.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옥에 가두는데 좁혀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박해자고 포행자고 핍박자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 깊이를 모르고 그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첫째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죠? 믿음으로 사나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신다면 아무도 살 자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의 후손인 인류를 죄악 속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착해서 의로워서 가지가 많아서 인물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뭘 드러내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죄송해요. 물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뭐 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또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목사님 중에도 또 장로님 중에도 성령 받지 못하고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기는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10년 20년 다녀갖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자기는 안 믿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안 믿어져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믿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직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줄 믿습니다. 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게 이해가 돼요?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난 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라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돌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짐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그 믿음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어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믿음이 있죠. 하나님한테 맡기지도 못하고 모든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믿음의 선물을 받아갖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볼 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환경을 보면은, 형편을 보면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며 즐거우면서 사는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하러 갔더니 자기는 동생 부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들의 동생네 부부는 집도 없대요. 새빵살이한데 돈도 없대. 뭐 하는 것도. 그리고 직장이 좋은 것도 아니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늘 싱글벙글하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사업장도 있고 집도 있고 뭐하는 돈도 있고 근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분표할 때나 부할 때나 그냥 그만하지 않고 그냥 늘 감사함으로 사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 구원, 그 다음에 믿음, 세 번째로는 우리 같은 죄인이었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하고 믿음을 선물로 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직분을 받았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봐봐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옥에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도 옳다 여기고 박수 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심하게 대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우리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직분은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늘의 상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셔도 범사에 형통하지만 직분을 게을리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르는 징계들이 있더라고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거리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열매도 못 맺어. 근데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직분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는 길을 가면 사람들이 얼굴 보면 그래요. 그냥 광채가 너무 난다고. 쳐다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광채가 난다고. 근데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다 보니까 그 첫사랑이 조금 식어졌나 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은혜로운 얼굴, 은혜로운 모습이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처음 보는 사람도 목사님이세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목사님이시냐고 얼굴만 봐도 목사님이냐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고난의 은혜요. 고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었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고난은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고난이 많아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요. 성숙하게 만들어요. 지혜롭게 하셔요.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천국을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소망이 끊어지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고요. 오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인생의 생사고 주관하신 하나님만 의뢰하여 함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집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바닥에 이 종이 쪼가리 휴지들이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바닥에. 제가 이거를 그냥 집으면 되잖아요. 아무리 집으려고 이걸 못 집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그걸 집어서 쓰레기통에다 넣으려고 해도 이걸 못 집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낮춰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어내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뭔 일이 이루어지면은 뭔가 좀 이렇게 나타나면은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능력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더라고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그 영광을 가르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에 어느 기도원에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줄 몰랐어요. 근데 가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원장님하고 몇 사람이 바닥에만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야. 그러면 통곡을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막 엉엉대고 우는 거예요.
근데요, 그리고 이제 집에 우리 교회를 가는데 내 속에서 우쭐하는 거야. 내가 뭐 잘난 줄 알고 능력이 많은 줄 알고. 그리고 교회 딱 가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엄청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아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 나를 기뻐했는지 이것이 뭐 철저하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깨닫는 은혜예요. 아멘. 자,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아브라함 그들의 고통들의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그곳에 애굽을 보내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열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거쳐 광야를 거쳐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리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들이 결국 멸망했어요. 또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여호수아 갈렙하고 출애굽 2세대 말고는 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성경 신명기 9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냥 깨닫지 못하니까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았음에도 애굽에서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매장리가 없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 그들이 원망할 때 그렇게 말해요. 그 들으시고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은 지금 현재 어떤 입술인가? 정말 영의 입술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입술인가? 복받을 입술인가? 또 복을 걷어내는 입술인가?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입술인가? 상처를 주는 입술인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 이것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정말 열정을 다했던 사람이야.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면 겸손해지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의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성화돼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어떤 분들이 그런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해요. 한국에 수많은 그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진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 천국 간다고.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이 땅에 그냥 죄를 져도 천국 간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들을 쫓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들을 지켜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그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소망이 뭐예요? 땅에서 부자 되는 거예요. 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땅에서 아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물론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역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일할 수 있는 은혜예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목회자들 한 7,000명 모이는 그 집회에 은혜 받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설교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직분을 받고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대는 권대로 직분만 받아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 중에는 교회도 안 하고 그냥 목사의 직분만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솔직히 실업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직분을 내려놔야 된다. 그건 목사도 아니래. 크든 작든 교회를 해야 되고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장로도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에 맞게 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마음을 같이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로 나된 것은 나로 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 그거 게으름과 태만은 하나님 앞에 큰 죄고 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저 영원한 나라 새같이 별같이 빛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도 이제 날마다 부모하는 수가 더 해갖고 장로님 인상이 참 좋으셔요. 그래서 그냥 주변의 사람들 한 사람마다 이렇게 좀 모셔오고, 그리고 목사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 한 사람들 모셔와서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을 수 있는 것도,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직분을 받은 것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신뢰함 교회 위에 날마다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